여러분 안녕하세요. 젊은 성담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일처리를 잘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속임수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부부도 서로 지혜로워야 잘 삽니다. 어느 한쪽이 미련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미련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미련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사회생활을 잘하지 못합니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서든지 존경을 받습니다. 어디를 가나 서로 같이 있고 싶고 지혜로운 자는 주위에 그 지혜를 얻으려고 사람들이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지혜를 갖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지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내가 사는 곳에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지혜롭게 일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존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상처 주고 파괴하고 복을 빼앗고 저주를 받아서 영원토록 멸망시키는 존재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면 그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파멸로, 지옥으로, 절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미혹받았다라는 말로 씁니다. 왜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주위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이 와서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 바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이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파괴됩니다. 미혹에 넘어간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미련한 사람일까요?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술 먹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일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잠언 20장 1절에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 먹는 사람은 미혹된 자입니다. 그들은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다는 뜻은 곧 미련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도 아프면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범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술 먹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음주운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그는 지혜롭지 못한 자고 미련한 자입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말 좋을 것처럼 하와를 미혹합니다. 하와는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 갈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심에 넘어가 미혹되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들로 인해 온 인류가 죄악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미혹하러 뱀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안 다가올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고 사람들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바로 거짓과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거짓말쟁이가 와서 속이면 그냥 속아 넘어가지만 지혜로운 자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미혹은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미혹이기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미혹을 받지 않게 되고 미혹받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많이 들어야 합니까? 설교 말씀을 많이 들으면 성경 말씀이 기억납니까?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성경 말씀이 기억납니까? 예배를 많이 드려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 말씀이 기억납니까? 전도를 많이 해요? 전도를 많이 하면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읽으신 분이 있습니다. 한 1000번을 읽으셔야겠죠. 그런 분은 괜찮습니다.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나겠지요. 그 외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해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딱 새기게 되면 마귀가 미혹하러 옵니다. 거짓말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절대로 속지 않을 뿐 아니라 속을 수도 없습니다. 거짓말에 속지 않으니 우리가 미혹될 리가 없지요. 미혹되지 않으니까 바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주위 환경과 사람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혜로운 자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안 나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미혹된 자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곧 지혜를 얻는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방법임을 꼭 깨달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